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신 구세주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들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죄사함 받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그 놀라운 죄의 소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으로 정말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저는 그런 생각이 이 땅이 어떻게 멸망을 할까? 베드로후서 이게 다 어떻게 불타듯이 다 없어진다 하는데 우리가 평안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 키르키예르 그 도르코 그 터키 그 지진만 하더라도 실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중에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천국에 이제 올라가 계신데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재림의 예수, 그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믿고 그동안에 우리의 땅에서의 이 삶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계시록, 요한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예언 말씀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이 예언의 성경의 예언이 남아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 땅에 그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또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바로 심판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내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정말 잘했다가 아니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그런 심판대 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믿었어요. 그냥 교회만 나가면
저는 사실 외가 쪽에 4대 크리스찬이라고 제가 이걸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 난 구원을 받았고 또 그런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제 삶이 확 뒤집어지니까 영의 눈이 열리니까 여러분 성경이 바로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너희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그날도 예수님 앞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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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주여라는 말에 특별히 한국 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굉장히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잘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여 그러면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는 그 말씀 안에는 구세주라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뜻은 10%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로드, 아나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셔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왕같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90%는 거예요. 주님 하는 주여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삶의 능력은 나타내고 은사는 발휘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아마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사람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죽은 자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사는 자는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앉아 있는 우리가 산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지 몰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시 처음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물 세례가 나오고 성령 세례가 나오는 것이에요. 저 역시 제가 옛날에 물 세례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제가 보니까 저 역시도 옛날에 그랬었고 오늘날도 보니까 성령 세례 받지 않고 물 세례만 받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안 받고 물 세례만 받았어.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여러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데 물 세례를 받았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4층에서 물 세례 받을 때 굉장히 은혜스럽거든요. 모두 찬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세례를 받았어요. 참 기쁨. 물론 그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진정으로 마음의 회개, 죄인인 것을 막 뼈저리게 느끼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미 성령 세례 성령이시니까
근데 그때 받았으면 물 세례,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거지만 많은 경우는 교회를 어느 정도 나오고 보니까 세례 받으라 그러고 나도 좀 더 믿고 싶고 이렇게 이제 물 세례를 받았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도 전혀 변화가 없어.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뭐 죄의식도 없고 양심에 화인을 맞았는지 이건 뭐 찔리는 것도 없고 좀 찔렸다 그러면은 열받아갖고 시험 들고 만약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심각합니다. 그건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니까 만약 그 상태에서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왔는데 어느 날 오자마자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와서 막 내가 예수님을 몰랐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몰라 막 정말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좀 막 몸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몸이 예를 들어서 병이 더 위중해졌다. 그리고 결국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기회를 사실은 얻지 못한 거죠. 그랬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물 세례 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미 베드로가 얘기할 때에 그 물 세례는 우리는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제 물로 들어가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죽는 거예요. 물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러면은 얘기해 주세요. 당신 죽었잖아 그때. 왜 살아서 막 이러고 다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물 세례라는 것은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에 그 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배운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사라지지 않죠.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이 오시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다스케누시, 보혜사 성령님인 것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날 막 주님이 막 찝으시지. 너 아까 왜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돌이켜야지 내 마음이 편안할 정도로. 그래서 계속 주님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그 어떤 그때 목사님께서 여러분 솔직히 참 이 말하기 곤란하지만 목사님들 중에 성령 안 받으신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번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그 어느 주회종한테 목사한테 제일 저주의 말이 무엇이냐면은 성령 안 받고 목회하라는 말이래요. 그 정도예요 여러분. 이 목회는 맨날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없이 내 힘으로 하면 이것만큼 괴롭고 죽는 거죠. 뭐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내 있는 장소에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중에는 나에게 구원까지 영생의 길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을 믿는다,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내가 받고 이렇게 된다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이 세상의 불순종이 인도하시는 그 영에 따라서 내 육신의 마음껏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내가 주인이 되었던 내 삶이 이제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너 그거 잘못 살았어, 이렇게 와. 이게 바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따라가면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일부에 그 말씀이 준비 안 했지만 이렇게 났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맞아, 나로도 뭐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이제 오기 전에 집을 다 팔고 그 당시에 한국에 세금을 이빠이 냈어요. 당신들 이제 이래 내라 해가지고 이빠이, 와, 세금 진짜 이빠이 냈어. 그러고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사는데도 헌금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오면서 다 헌금을, 그 세금을 내고 가져왔는데, 조금 있다가 일본의 재무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들은 이 돈, 여기도 이빠이더라고요. 그냥 이빠이를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구야시한 거 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죠. 아니 지금 한국에서 다 거기에 대한 세금을 다 이빠이 내고 가져왔는데 여기서 또 당신들이 이 이만한 액수의 세금을 내야 된다 했어요. 이빠이 그냥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그때 세무서 가서 투쟁을 할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억울하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면담을 하고 아무리 해도 그분이, 세무서 분이 참 재밌었어요. 얼마나 분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위로를 해주길래 이게 되는가 싶었거든요. 일본 사람들 절대 위로해도 아니더라고요. 원칙이 있으니까. 얼마나 참 억울하십니까? 그러고 막 저를 목사님과 저를 엄청 위로해 주셔서 이게 뭐 좀 가능한 일이 있나 싶었더니 그 다음 소리가 차라리 자기 뺨을 한 대 치시래. 자기 뺨을 한 대 구라니까 차라리 자기 뺨을 한 대 치지만 이것이 일본의 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빠이 내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 왜? 한국에 이빠이 낸 거는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서 내 나라에 이게 내 나라 위해서 정말 잘 써주기를 원하고, 또 일본에 사니까 일본이 이빠이 내라 있으니까 내면서 하나님, 이게 세무서에 내는 거지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셔서 이 나라와 정말 이 구원의 역사들도 작지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감사하게 있자. 그러고 했는데, 그때 저의 깨달음이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서 아무리 이렇게 법에 조치 없이 했습니다 해도 일본에 오면은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국민이 있어야지 나라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토지가 있어요. 이미 하늘나라, 예수님이 내가 다 준비하면 데리러 올게,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 나라가, 하늘나라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 그분이 통치자,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그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국민이 되는 것이죠. 자녀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 법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나는 이래서 들어가, 그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키려면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다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게 여러분 참 이게 어떨 때 집중도 안 되고 막 이렇게 참 힘들어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는 제가 몰랐었어요, 사실.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내려오시면 그때 또 제가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그때부터 또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길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어느 날 목사님께서 당신이 하라고 그렇게 잘하는. 그 말씀이 그냥
떨어져 갖고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말씀에도 말씀 전하는 자를 정말 배로 존경할 줄 알아라는 게 알겠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 전하는 게 힘든데 제가 어제 집에서 막 이게 막 정말 힘든 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아요. 말씀 전해본 사람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교회 이제 가시면서 저보고 집에만 있지 말고 한 바퀴를 돌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한 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나 안 나갈 것 같아요. 이제 그랬는데 집에서 주여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령이 떨어진 대로 이제 나가자. 그러고 이제 말씀 준비된 거하고 이렇게 이제 가지고 밖을 나갔습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꽃이 확 잡혔는데 하라는 준비는 안 하고 꽃을 찍어갖고 목사님한테 보내고 예쁘네요. 그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집 앞에 그 벤치에 이제 제가 앉았어요. 앉아갖고 이제 좀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앉았는데 이제 아기들도 데리고 나온 부모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제 뒤에 이렇게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쪽을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 뭐 안 보여서 저는 큰 나무가 이제 제 뒤에 있었어. 근데 조금 있다가 하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쪽을 보길래 저도 이렇게 나무를 뒤로 해서 이렇게 봤었습니다.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강아지 같은 걸 데리고 이제 산보를 저는 왕짱 데리고 페터 데리고 산보 나오셨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웃었거든요. 여자예요, 여러분. 긴장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쳐서 제가 이렇게 웃으니까 거기도 웃어주더라고요. 그러는 순간 제가 오늘 이거 말씀 준비 그만.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공략해서 오늘 복음을 좀 전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주님 언제 갈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찰나에 그분이 먼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서. 그랬는데 보니까 AI 로봇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자랑하러 온 거예요. 내가 웃어주니까 자랑하려고. 얘 5살이라 그러고 이름은 누구누구라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름은 제가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제 그 사람 볼 때마다 AI 로봇 왕짱 이름하고 똑같으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5살, 얘가 5살이고 이름은 누구라.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러냐고. 왜냐면 어제 만나자마자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막 제가 그냥 감동을 하고 어머 진짜 막 정말로 강아지 같다 그러고 막 그냥 감동해 주니까 이분이 막 신이 나서 막 얘가 10가지를 춤을 춘다 그러고 막 그다음에 뭐를 해보라 그러니까 막 진짜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앞에서도 꼬리를 흔들고 막 난리가 났어. 진짜 재밌더라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언제쯤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일본에 여기 오래 살았는데 이제 뭐 어쩌고 이제 이렇게 이제 소문을 하고 서론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냐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교회를 가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꽤나 잘 아시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신도 야오료료즈노 가미 때 그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건 800만 신이 있다는 거죠. 일본에는 엄청난데 저 인도 같은 몇 억의 또 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이 신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낙가요시, 사이가 좋아서 서로를 이렇게 받아준다. 우케이레테로 가라.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은 안 받아주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것만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이거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바로 피 흘려 돌아가 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왜냐하면 인간이 죄 때문에 오셨다. 죄를 우리는 용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다 오케이레나끼야. 그러니까 다 사이좋게 이렇게 나가려고 해야지.
예수님만 그렇게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느냐 얘기를 하길래 또 제가 또 언뜻 드는 이제 예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다 우리가 사이 좋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할게요. 명품, 브랜드가 아주 비싸고 좋은 것이 있다고 치면 비싸고 좋기 때문에 명품이기 때문에 바로 짝퉁도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응? 짝퉁도 생겼어.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가지 짝퉁 잘못 그 니세모노 그거를 자 만들었다 치자. 그럼 짝퉁들끼리는 뭐 싸울 일이 있냐고 내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는 서로 짝퉁인데 팔면은 좋죠. 그냥 팔면은 되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진짜 그 명품은 명품인데 돈을 많이 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샀으면 그 명품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그런 잡신들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에이 그것도 그냥 성경에서 그냥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잡았어요. 초토마트.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영생이 있고 성경에는 죽으면 그때부터 바로 형벌이 있는 심판이 있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또 웃으시면서 죽어봐야 알지.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 그래서 제가 죽어봐서 알면은 늦으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일부에 여러분들에게 일본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참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이제 서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항상 내 얘기를 하는 걸 안 받아주니까 웃으면서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잘 안 받아주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마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언제 정말 한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저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다시 오늘 이 말이 계속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집을 가면서 와 정말 우리 일부에 오늘 지금 2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오는 게 기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기적이다.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이 요새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것조차 안 받아주는데 오늘 10시에 예배를 드리러 자기의 발로 교회를 온다는 게 어머 진짜 하나님 은혜다 기적이다 막 제가 그냥 어머 세상에 너무너무 기적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는 거 이게 너무너무 기적이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확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구나. 진짜 이제 제가 어제 너무 혼자 감동을 하면서 그래 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아직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님 진짜 그 때가 있으니까 정말 믿어야 된다고 제가 정말 어제 이 복음이라는 게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구나 정말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위를 위해서 아무리 밖에 나가서 일본에서 복음 전해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일본에 29년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아직까지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한테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들을 때는 일본 분들이 마음을 연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그동안 코로나禍에서도 3년 정도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다가 이번에 27일부터 조금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오픈셀 열린 모임을 하면서 다시 관계전도 아시는 분들을 데리고 와서 이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겠구나. 와 정말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죽으면 그만이다. 이게 얼마나 참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정말 바로 서 있어야지만 분별이 되는 거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지만 우리가 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신데, 요즘 일본에도 이번에 고국군으로 가갖고 그러면서 아주 큰 종교단체 교주가 죽었습니다. 죽고는 그 교주가 부활한다고 여러분 12월까지 지금 그 신자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도 그랬잖아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었는데도 그 부활한다고 기다리는 사람들 보세요. 저는 막 어제도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요새 지금 정명석이가 하고 막 전부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그것만 뿐만 아니잖아요.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저는 외울 수가 없어요. 다 자기들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저는 참 어제도 기가 막힌 게 거기는 왜 그렇게 엘리트들만 가나요? 정말 엘리트들, 우리 오모 실리교회도 전부 엘리트들이 다 들어가서 정말 그런 악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번에 정명석 JM에서 일본에도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 10,000명 여자 10,000명을 성폭행하겠다는 게 그게 미션입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그거 믿고 있는 그 단체는 제가 어제는 이게 사람이 이게 아무리 미혹이 됐다고 저한테 누가 물으면 그거 뭐 영이 미혹됐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그 한마디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제가 분하고 억울한 게 뭐냐면은 어제 제가 영상을 한번 이번에 봤었어요. 나는 신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들을 하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이 돼갖고 이렇게 오늘 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도 않으면서 저런 엉뚱한 곳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먼저 인간의 마음에는 신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는 영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습니까? 이걸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만이 인간이 사실은 이 마음의 평강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평강을 못 얻다 보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이 마음에 파스칼이 얘기했죠. 마음에 큰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 공간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종교에 빠지고 중독이 되기도 하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 그분이 오시지 않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외롭고 허황하니까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덜커덕 이상한 이단에도 정말 생명받아. 아이고 정말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제가 어제 보면서 그 정명석 그 이단에 들어갔는데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한대요 여러분.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3시간 기도를 못하는데 저도 잘했다 할 때는 하루에 2시간 꼬박하고 2시간 반까지 막 생명 걸고 막. 저는 그래도 막 일본에 와서 여러분 막 영혼을 살린다고 그래도 모양이나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저런 이단에 가서도 3시간씩 기도한대. 내가 어제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견디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절로 미혹이 돼서 다 빠지는 것도 제가 참 어제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성령의 능력으로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 근데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라 그러고 그 하는 짓이 이상한 짓을 해서 그렇지 겉으로 보면 주여 그러고 불러지서 기도하지를 않나. 그렇게 보니까 큰일 났다. 외부에서 보면 우리 교회도 이단이라 주여 그러고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단이 아니고 그들의 얘기하는 그 교리를 보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제가 요새 한국에 그러죠. 일본에도 막 이단들이 왜 그렇게. 일본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없고 힘이 없는데 저렇게 이단 종교에는 세상에 여러분 이단 종교의 그 문선명이 아닌 통일교에서 뭐 성경 비슷한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여러분 그 얼마나 파는지 알아요? 그 얘기해서 살아가는 우리 여기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3천만 앵으로 그거를 산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그리 많은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럴까?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4장 3절. 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자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 때가 이게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옳은 것과 나쁜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산자와 죽은 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빛과 그림자가 확실히 구분돼요. 중간에 뭐나 좀 있다가 하는 것이 없고 3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마지막 때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서 중간에 것이 없는 상태. 그러면서 사람들은 정말 깨달아서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를 날마다 빤다고 그러죠. 그건 자기 죄를 날마다 회개해서 지혜롭게 정말 주님 앞으로 가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책이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책이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때도 어제도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해도 안 믿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집을 오면서 그 책이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저런 책들을 또 만들어내서 사람을 미혹을 시키구나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글쎄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일본에 이제 이게 이제 유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세컨드 찬스 복음.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의 복음의 찬스가 있다. 이건 뭐냐면은 제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 써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이것이 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보낸 것은 이렇게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 복음이 아니고, 이게 세컨드 찬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게 참 복음이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아주 야사시고 보내준 것 같아요. 이 불쌍한 이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보내줬는데, 사람이 죽고 나서 깨닫는다는 거죠. 죽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 어머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 어제 만난 사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어제 이 벤치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한 것이 맞네. 그러면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천국을 간다. 그것이 바로 세컨드 찬스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본에는 얼마 전부터 슬슬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일본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죽고 나서 그때 다시 찬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지옥은 두렵고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서는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하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구원 받고 싶다고 구원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조건을 다 써놨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에 미혹이 되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전에는 리더들이 다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모세도 있고 정말 여호수아가 있고 이렇게 리더들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듣기 싫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싫으니까 우리는 하기 싫다, 따라가기 싫다, 듣기 싫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사사기와 오늘날 시대가 굉장히 비슷한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제 영적인 권위가 없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바로 사사기 때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내 하고자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회에 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구나. 저는 이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목사님과 제가 지도자고 이 한 공동체를 인도를 해나가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사실 우리가 같이 가는데, 거기서 계속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크니까 괜찮은데,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개척할 때 여러분 6조에 있으면서 그래도 거기에 강단이라고 조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몇 명 모여가지고 베니아판에, 저기 여러분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베니아판을 세우고 기도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했을 때요. 어느 분이 이제 교회를 왔습니다. 막 그냥 기가 눌릴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막 밤새 내내 처리하고 막 진짜 그 영빨에 막 완전 갑자기 오자마자 그 사람이 지도자처럼 됐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런데 그러고 막 그냥 기도해 보니, 근데 난 이상하다 싶었어요. 기도해 보니까 사모님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지 마귀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분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기도했다고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한참을 그랬어요. 참 이게 좀 걱정스럽더라고. 저는 근데 분별이 되니까 저건 아닌데 이제 싶으니까 저를 굉장히 싫어했죠. 근데 그런 일이 막 어느 날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그러더라고요.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적지만 스피커가 방향이 막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그랬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게 보기가 좋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놓여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지만 저도 때로는 교회 그걸 좀 이렇게 해보지 그럼 들어보면 그렇게 하면 뭐 어떻게 음이 어렵고 저렇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항상 관리자한테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게 좋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또 바로 잡았습니다. 그랬는데 또 어느 날 그 작은 강단이라고 있는데 큰 나무를 꽉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목사님도 못 설 정도로 이렇게 여기 그래서 제가 누군가 할 때 또 그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무가 있는 거 참 좋은데 우리 강단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그게 커버리면은 지금 서 있을 공간도 없고 좀 언밸런스고 보기가 좀 그렇다. 그랬더니 나무가 있어야 좋대. 강단에는 무조건. 강단에는 나무가 있어야 된다. 오늘도 누가 오시면 큰일 났어요. 우리 강단에 나무가 없어갖고. 근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번에도 저 스피커도 그렇게 하셨는데 다음에는 물어보고 해달라고. 왜냐하면 강단에 이 나무가 있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걸 사서 오는 건 참 고마운데 이 강단에 꽃을 하나 사서 놓는 게 어떻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 얘기했더니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발한 답을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잊혀지지 않는 기발한 답 뭐냐면은 그분이 사모님한테 물어봐 보면 하지 말라 그럴까 알고 자기가 했대요. 분명히 하지 말라 그럴 줄 알았대요. 좁아서. 여러분 정말 이러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 내 생각이 아니고 먼저 한번 물어봐요. 이거 우리 제자 훈련을 왜 가르치냐면은 호렌소 그랬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호렌소 그랬어. 특별히 이건 참 제가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 좀 드물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내 마음이지 그러고 다 해버려요. 사실
조금 그런 거. 여러분 우리 이거 좀 나쁘게 들을 게 아니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아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좋다 싶으면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안 좋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자 훈련을 왜 받냐면은 호렌소, 그런 일본말로 해서 호꼬크, 보고도 하고 렌락도 좀 하고 연락도 하고 호렌소, 소단도 좀 해서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그런 거를 하는 것이 사실 훈련받는 목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에 사실 다 호렌소 해가면서 내가 좋을 수 있지만 여기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다 의견들이 다 틀린 거죠. 봐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뭔가는 맞도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해놓은 건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해버리면은 참 이건 어렵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까지 왕으로 살았고 내가 바로 주인으로 살아서 나 혼자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저는 집에 있으면서 저는 좀 가온쇼도 없고 해서 가깝하면 막 창문을 확 열어놓는데 우리 집에는 또 같이 사시는 분이 가온쇼잖아요. 네, 가온쇼잖아요. 저는 목사님 들어오는 순간 창문을 다 닫습니다. 나는 깝깝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외에 나 혼자 있으면 다 내 편한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나 외에 어떤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 큰 공동체가 있으면 누군가가 다 의견들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좋겠다 싶으면 먼저 관리자나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제자 학교 훈련할 때는 이걸 굉장히 좀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로드십이라 그래요. 바로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를 버리라는, 너희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 거, 나의 경험이 옳은 거, 내 가치관이 옳았던 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지만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내 본의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래의 모습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이제는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건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열심으로 힘써 바로 너희 믿음에서, 우리는 보통 믿음만 가지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단계가 다 있다고 설명합니다. 믿음에 덕을 세우라. 그럼요. 함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덕을 세우고, 덕을 세울 것 같으면은 지식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절제가 있고, 절제하려고 그러면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은 경건하게 되고, 경건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겨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형제애가 있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을 이제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그렇게 돼서 너희들이 넉넉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고 열매 맺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날마다 산자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